되었다는 것은 제가 65세입니다. 그래서 65세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의 종으로 설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말씀을 전하실지 저는 잘 몰라요. 준비한 것 이상으로 주셔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들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잖아요. 아멘. 무슨 복? 세상의 복? 물질의 복? 권세? 권력의 복? 아니죠. 예수님을 아는 복. 아멘. 이 복을 위해서 저도 하나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싶고, 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생명 속에 잘 꽂혀져서 이 세상을 살아내시고 이겨내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힘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 주실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살려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 빛이 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빛이 되려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아멘. 말씀이 빛이시니까. 아멘. 그죠? 말씀이 또 능력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참 많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할 텐데, 말씀을 이렇게 제가 할 때마다 메모를 내주시고 또 집에 가서 다시 기억해도 참 좋습니다. 예,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말씀을 준비했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번 수정을 했어요. 두 번 수정을 했는데, 두 번째 수정할 때에 갑자기 말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딱 막히는 이 순간에 제가 컴퓨터를 탁 닫고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여기에서 내가 더 수정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또 그 다음 새벽에 기도하고 와서 컴퓨터를 딱 열었어요. 열었는데 그 말씀, 그 대목에 걸렸던 말씀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한없이 쏟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던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자가 있겠군요. 아멘.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반드시 이 말씀이 가슴을 울리게 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아멘. 예, 한 절씩 같이 봉독하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다 함께 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잠깐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먼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오게 하시고 이 강단에 세워주시고 또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하나님의 일도 사람의 소리가 들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종의 입술에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들을 수 있는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 나도 찬양합니다. 막 화답하는 거잖아요. 아멘. 예,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아멘 그러는 게 화답이에요. 예,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정말 행복하세요?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예수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정답이에요. 그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류 최초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그때 팍 깨져버렸어요. 네. 그리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둠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사단은 역사하십니다. 사단은 언제나 어느 때나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사단이 들어오는 이 순간은 우리는 하나님 영과 깨어진 관계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우리는 아마 태초부터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깨어졌기 때문에 누가 지배했다고요? 사단이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다고 했어요. 혼미하게. 그래서 영광의, 그렇죠,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사단입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나는 사단이 아무리 눈을 감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므로 사탄을 과감하게 십자가로 박살을 내고 깨어부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매일매일 이기며 살아가고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살아간다기보다는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고 내일도 살아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다시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자, 반대로 어둠이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어둠이 들어왔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둠이 들어왔을 때 깨닫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낼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러잖아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들어오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언제나 끊임없이 깨닫지 못하도록 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없이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아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예수입니다. 아멘. 말씀이 예수고 말씀의 세상의 빛이 예수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둠은 사단입니다. 생명이 예수고 빛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랬어요. 근데 그 빛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빛이 없다. 거짓된 영이죠.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빛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빛을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를 어둠에 있게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실체가 되어주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오신 분입니다. 아멘.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자,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는 나는 주인이시고 주인이시고 나는 나는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인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셨다면 결코 여러분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한 사람의 얼굴은 달라요. 어떤 모습일까요? 행복한 자의 모습은요 아무리 공부가 되어도 그죠? 찌그러지는 얼굴이라도 그 얼굴에는 광채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광채를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요. 아멘. 그래서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도 만남을 보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의 심정에 있는 그런 속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멘. 무엇으로요?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는 빛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빛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내가 예수의 영이 있나 없나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빛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요. 아멘. 그래서 엄청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아멘.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실체가 완전한 그런 예수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드신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의 작품이라는 걸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 닮은 사람 없어요, 세상에. 나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하나의 작품은 그 브랜드죠, 브랜드.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브랜드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우리는 그 브랜드, 그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거듭난 삶을 세상 앞에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신 걸 그냥 우리가 영상 속의 예수로 생각만 하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은 나를 다시 살려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아멘. 어떤 모습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손가락 하나만 잘려도 여러분 어때요? 손가락 하나만 잘려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병원에 쫓아가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죽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아멘. 너무너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냥이 아닙니다.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올 때 병정들의 채찍을 맞을 때 얼마나 그때 고통이 컸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찍혀서 채찍에 맞는 이 채찍 끝에는 뭐가 있냐면 갈고리가 되어 있어. 갈고리는요 예수님의 몸에다 한번 탁 찍으면 몸에 탁 찍혀요. 근데 그걸 탁 당겨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온 살이 뜯어집니다. 그러면서 피를 흘리게 되죠.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물들게 된 예수님. 그분은 그 골고다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은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아멘. 인정하시나요? 아멘.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보답하실 건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받은 그 사랑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에 나 잘 살고 나 잘 되라고 그렇게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마이크 바꾸셔야 돼. 건전지 떨어져. 네. 하나님은 나 잘 되라고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하나님은 나 하나만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입혀서 세상 앞에 유익한 자, 덕을 끼치는 자,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여기 내 안에 없잖아요. 여전히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영과 띄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띄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띄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여러분 회복되셨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 돼야 돼요. 내가 나를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붙어있나 깨어졌나? 날마다 무엇으로 점검해야 되나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과 악을 구별하는 열매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그 에덴 동산에 많은 먹을 거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왜 먹냐고요.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진짜 죽었어요, 여러분. 완전히 깨어졌어요. 우리 몸은요, 하나님이 육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육은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육에 속해서 세상 것을 찾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먹지 말아야죠.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해야죠.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는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죠. 문 탁 들고 나가면요, 완전히 세상 사람, 완전히 세상 사람, 하나도 변하지 않는 세상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얼마나 슬프실까? 얼마나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내가 죽어주기까지 하였건만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아직도 그러고 있냐? 아직도 돌아서지 않느냐? 아직도 변화가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두들길 거예요. 깨달아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펼친 성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요. 그때 하와의 대답이 있어요. 곧 우리의 대답일 수 있어요. 하와의 대답 우리 창세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절 3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창세기 3장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하와는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뱀이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이 하와는 죽을까라고 이렇게 죽을까. 뱀의 유혹이 4절 5절에 있습니다. 같이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아멘. 보세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간 경험들 여러분 다들 해보셨죠? 자, 오늘 여기에 보면요, 사단이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진짜 밝아졌어요, 여러분. 어떤 눈이 밝아졌을까요? 어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세상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완전히 바꾸어서 말하는 바람에 그들은 정말 5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짜 선악을 알게 됐어요.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어둠의 눈이 밝아진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 사단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부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사단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주님 뜻대로 살아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뜻이에요. 욥기에서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욥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욥기서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이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아무리 욥에게 사단이 까불고 밀가부르도 까불어도 이 욥의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여러분의 믿음도 이 욥과 같은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인정하셨지만 그러나 욥에게는 사탄이 보내어 테스트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욥이 사단의 테스트를 받는 것처럼 저도 테스트를 받았어요. 제가 대구에서 왔어요. 대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랑의 샘터 공동체를 했어요. 근데 공동체를 후원으로 이렇게 하다가 CBS 방송국에, 대구 방송국에 우리 자원봉사 팀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그게 운영을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가고 IMF가 지나가니까 후원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의 요청은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제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받으면 제가 거기 찾아갑니다. 시차를. 가려면 도와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재정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교회에 이렇게 찬양 이런 것도 하고 티켓 팔고 찬양 가고 일일 찻집, 옛날에 일일 찻집을 많이 했어요. 일일 찻집하고 바자회하고 이렇게 수없이 그냥 돈을 모으려고 제가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그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재정이 모자라요. 제가 개척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개척교회 다니면 보통 모이는 성도들이 아니죠. 모이는 분들이 한 200명, 300명씩 모였어요. 그러면 거기에 의료봉사도 들어가죠. 미용봉사도 들어가죠. 그리고 경로잔치, 예, 먹을 것 다 해갑니다. 지짐도 붙이고, 예, 그러다 보면 회원들 중에서 또 감동이 오신 분들을 통해서 단술, 한 찜통 입어 오는 분도 계시고, 불고기 한나라에 그냥 아주 자기 불고기 식당 하니까 불고기를 한나라 해가지고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구워서 주시는 일도 있고, 자, 엄청나게 이렇게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은 그때 당시만 해도 한 20년 전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보통 한 180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 돈이 그 자리에서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게는 늘 그 다음 또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돈을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막 잔치까지 벌려드리고 미용봉사까지 해드리고 막 한의봉사까지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날 좋은 사건이 일어나요. 한 가족이 왔네, 두 가족이 왔네, 막 이렇게 연락을 주셔요. 아멘. 그럴 때는 하나님 저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180만 원 들었어요. 하나님 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인원이 회원이 한 16명 되는데 이 인원들이 그냥 바자회도 하고 일일차 집도 하고 돈을 모아서 이렇게 행사를 했어요. 이럴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생활이 나에게는 너무 익숙한 생활이 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을 했다가 쫄딱 망하고 예, 제가 침대 카바 세트 공장을 했어요. 공장을 했는데 공장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쫄딱 망했는데 그 건물주가 우리가 기계가 다 탔으니까 보상이 나와요. 근데 이 보상을 다 받아가지고 토꼈어. 나는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는데 토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 받으려고 그 사장 집 앞에 가서 겨울에 오돌오돌 떨고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너무 춥고 괴로운 거예요. 아 이거는 아니다. 손 탁 떨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왔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는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이 급여달라고. 교회 예배를 다행히 마치고 난 뒤에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 시간에 왔으면 얼마나 난리가 났을 텐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와가지고는 막 으쌰 난리가 났어요. 뭐 하나님께 11조하고 뭐 감사하고 하면서 왜 우리가 급여는 주지 않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제가 입에서 탁 떨어지는 한마디 며칠날 그때 오십시오. 딱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선포예요. 그 말이 딱 끝나는 순간에 다 돌아갔어요. 저에게는 뭐예요? 망하니까요. 동전 하나가 없어요. 망하니까 거지 그런 거지가 없더라고요. 먹을 것도 없어요. 정말 그렇게 힘들게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방법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울고 불고 뭐 하겠어요 제가. 돈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죠. 밤낮으로 기도했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죠. 막 하나님 이들에게 이날 제가 약속을 했는데요. 이날 이들에게 돈을 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 돈 하나도 없어요. 대출도 신청했는데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행에 대출 냈던 것도 이자가 빨리 올라가니까 빨리 갚으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착각 하루하루 지나가고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봉고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12인승 봉고차를 내놨어요. 내놨더니 세상에 아무리도 이게 연락도 없는 거예요. 봉고차라도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금이라도 조금 뭐 다른 못 주더라도 챙겨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착착 얼마나 가슴 뛰겠어요. 그날 그 다음날 은행에도 10시까지 돈을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10시까지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 이게 침대 카바 세트 다 비 맞고 소방서들이 다 물 뿌려서 다 젖은 상태인데 그것을 마른 거는 다 또 따로 제껴놓고 조금 젖은 거는 제가 빨아서 말려서 그거를 또 다 저거가 개어가지고 싸게 뜨리로 내고 아무리 그것을 팔아도 직원들 급여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 하나 참 붙들고 그날 아침 10시까지 착각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들하고 약속했는 그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런데
착각 지나는데 시계는 10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착각 지나가는 얼마나 졸이는지 가슴이 불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전화가 띠리링 오는 거예요. 무슨 전화가 왔겠어요? 도망가는 애 전화. 대출이 승인되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대출이 승인되었어요. 10시까지 오세요. 10시 다 됐는데. 그리고 또 조금씩 또 전화가 띠링 오는 거예요. 오는데 뭐가 왔을까요? 차 그거 가지고 오세요. 그러네. 어떻게 가지고 갖다 줘야 돼요? 얼마 주셔요? 그때 당시 700만 원이 큰 돈이에요. 7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갈 시간이 없는데요. 제가 가지러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왔어요. 우리 신랑이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덕을 두들기면서 통장 하나를 주더라. 우리 신랑이 용돈 모은 거 500만 원. 그 500만 원 그렇게 해서 이 빚을 그날 착각 10시 정확한 10시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차도 10시에 돈이 입금됐어요. 입금을 시켜줬어요. 먼저.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차를 가져갔어요. 내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시간에 정말 심장이 무너질 것 같고 정말 죽을 것 같고 어떻게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숨이 막히고 물 한 모금이 안 넘어갈 정도로 그런 시간을 제가 보낸 거예요. 얼마나 이 손녀의 삶이 고된 삶이었는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시겠다고 3일 후에 찾아간다요. 3일 후에 나를 찾아온대. 그럼 아침에 올지 점심 때 올지 저녁에 올지도 모르죠. 언제 올지 몰랐어요. 그래서 3일 후에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부흥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 집회에 새벽에 기도하러 갔어요. 제가.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기도 중에 찾아오셨어요. 아멘. 예수님의 모습은 얼굴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실크 같은 하얀 광이 나고 빛이 나는 예수님이 옷을 입고 오셔서 저에게 머리에 안수해주고 가셨어요. 안수해주고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은 안 보이는데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안수해주고 가셨어요. 이렇게 흔들었어. 그때에 내가 주님 부르는 소리가 찬양이었대요. 근데 우리 사모님들이 거기 권사님들이 내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이 소리에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지 정말 천상을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뒤로부터 나는 어떤 일이 어려움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예수님 만났는데 행복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만났는데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계속 꼬이기 시작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가난하고 정말 먹을 것 하나 없는 그런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 여정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빨리 나를 막 두들겨서 저 오살리 가래요. 오살리. 보따리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제가 안 가니까 우리 집에 농 뒤져가지고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나한테 헌금 넣을 거 복투에 하나 넣어가지고 집에 남편 신경 쓰지 말고 가래. 그래 보따리 써고 오살리 갔다 왔잖아요. 오살리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상담한다고 상담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 아니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밀고 차고 올라오는데 그때 39세 40대 초반쯤에 근데 뭘 신앙을 하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계속 나를 불러내기 시작했는데 안수하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일 금식하고 제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교회를 옮겨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데 합동적으로 옮겨주셨어요. 큰 교회.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추천하셔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30대 그렇게 40대 초반에 전도사로서 또 사역을 감당했죠. 그러면서 계속 제가 사랑의 센터 공동체를 이어서 왔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사랑의 센터라는 이 사랑의 센터는 사랑은 예수님이라고, 샘은 물, 말씀, 성령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센터의 샘물을 계속 퍼주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주신 하나님의 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센터의 샘물을 어떻게 보면 제 정도 되고요. 하나님 사랑의 센터, 하나님 사랑의 센터 공동체를 이끌어 가기에 하나님 날마다 흘러보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넘치게 부어주세요. 홀로 넘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엄청 그렇게 제가 막 기도를 하면서 사랑의 센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사랑의 센터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 힘든 기업에 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업을 세워서 남에게 후원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기가 부끄러운지 아세요?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큰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 오늘 이런 행사가 있어요. 티켓 몇 장만 팔아주세요. 근데 목사님들의 말씀이 나도 할 일 많아. 돈 쓸 때 많아. 그러면 저는요 뒷콕대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목사님 그 티켓 3,000원짜리 5,000원짜리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 장 못 사주시나요? 그러면 수고한다고 거기에서 위로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것도 없어요. 우리도 바빠. 엄청 무시당했어요. 그 뒤로부터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킹덤 기업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업을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내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업을 세워서 하나님 그 수익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업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큰 그런 기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간증의 길에 길어도 돼요. 저는 좀 통이 커요. 하나님 시시한 거 말고요. 좀 하나님 큰 거 주세요. 예. 제가 잘할 수 있는 요리는 잘해요. 그러니까 요리로 돈 벌어서 어린 사람 배고픈 사람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집 옆에 공장 하다가 공장이 망한 것이 있어요. 공장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장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오니까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사장님을 만났죠. 만나서 이거 저에게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러면 그 월세 500만 원. 월세 50만 원. 500에 50만 원. 그래가지고 주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거기를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공장이랑 완전 폐허같이 돼 있는 이 공장이 넓은 공간에 또 기가 막힌 것은 집사님을 한 분 보내주셨어요. 건축하시는 분.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보내줘. 근데 이 건축하시는 이 집사님이 다 리모델링 싹 다 했어요. 테이블이 48개. 여러분 48개가 더 어마큽니다. 128평이에요. rum이 2개예요. 그래서 엄청난 큰 식당을 간판 하나 500만 원 주고 그때 당시에는 500만 원 그 엄청 큰 간판을 쫙 걸었죠. 그리고 애들 놀이시설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집사님이 그 같이 동업하자고 했던 그 사랑의 센터 공동체가
그분이 어떤 말을 쏙쏙쏙쏙쏙쏙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국은 오픈 며칠 앞두고 현수막 다 걸었어요. 제가 전단지 다 나왔어요. 왕갈비찜, 술 없는 왕갈비찜. 지금 호텔에 있던 요리사까지 다 해놨고 직원들 다 해서 제가 가운 맞춰서 다 준비해놓고 다 이제 오픈만 하면 돼요. 오픈만 하면 되는데 이 집사님이 틀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완전히 틀어버려서 갑자기 빚쟁이들이 산더미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장판, 뭐 간판, 뭐 수리비, 뭐 이것저것 해서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어요. 숨을 막히게 하는데 죽고 싶을 정도였어요. 물 한 모금 안 넣어놨어요. 그럴 때에 저는 그 집사님 그런 행동이 너무 슬펐어. 그래서 저는 탁 뜨는 걸 잘해요. 그냥 아주 딱 아닌 것은 끊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싹 끊어버렸어요. 끊고는 그때 엄마가 또 돌아가셨어요. 사모도 못 보고 저는 그 뒤로 날라서 태안으로 왔죠. 태안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서산에 있는 목사님이 어디를 거쳐 어디 거쳐 어디 거쳐 어디 거쳐 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냥 그 말 한마디만 듣고 왔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도착할 때 그 목사님이 11시 한 50분에 도착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9시 한 50분에 도착을 했어요. 한 번도 길을 어긋난 길이 없어요.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한 번도 어긋나지 않냐고 길을 찾아가는데 그 교회 앞에까지 갔는데 간판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간판이 요만해요. 요만해. 그런데 그날 밤에 내가 보았던 간판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간판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셔서 그 길로 쏙 들어갔죠. 목사님 깜짝 놀랄 정도로 밥을 3일 동안 굶었어요.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전도사한테 빨리 밥 챙겨오라고. 그래서 밥 챙겨왔는데 밥이 막 넘어가대요. 물 한 모금 안 넘어가던 내가 밥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이 밥을 먹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데 빚쟁이들이 여전히 전화를 하기 때문에 전화를 잠궈놨어요. 그런데 이 전화를 잠그니까 누가 어려워요? 저의 남편. 갑자기 사라진 아내. 그 전날요. 저를 찾는다고 거기 비가 욱수로 쏟아지는데 저를 찾으려고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음성을 남겼어요. 목소리 한 번만 들려줘. 남편이요. 살아있는지 목소리 한 번만 들려줘. 이게 문자가 참 음성이 들려있는 거. 이 소리를 듣고 제가 엉엉 울었어요. 빚제는 그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온갖 소리를 다 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내려오라고. 내가 돈 다 될 테니까 내려오라고. 그래서 한 번 팍 자른 이상 두 번을 만나기 싫더라고. 저는 딱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형사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대요. 그때 그 순간에 저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빚쟁이들한테 쌓이는 것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건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알아서 하세요. 나는 털어봐야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전화를 딱 끊고 전화기를 딱 다시 열어서 남편에게 통화를 했어요. 남편한테 나를 사랑하면 올라오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대구의 아들하고 사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올라왔어요. 그 다음날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올라와서 한번 싹 태안을 살펴보고 근데 태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반했으니까요. 이 보고
당장 내려가서 회사 퇴직하고 사장님한테 사건 이야기하고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퇴직금 정산 처리까지 싹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야반 도주, 빚쟁이들이 여전히 괴롭히니까 야반 도주를 하려고 밤에 이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밤에 짐을 다 실어놨는데 빚쟁이들이 어떻게 아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빚쟁이들이 차 밑에 다 돌아누웠어요. 차 밑에. 그래가지고 저 연락이 와서 그러면 거기에 어디에 돈 나올 때 있고 어디 돈 나올 때 있는 이렇게 이었고 저렇게 이었고 남편 퇴직금 이렇게 이었고 이래가지고 다 갚게끔 해놓고 그리고 이사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참 내 인생이 그렇게 고달픈데 제가 지금 와서 나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건져내고 그 고된 삶을 이겨내었더니 지금 주님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 욥처럼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믿음을 테스트를 받았던 것처럼 저도 이 욥과 같이 욥만큼은 아니에요. 욥은요 10자식을 다 잃었잖아요.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 저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내 믿음에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의 센터 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도요 이 고난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통과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이 고난 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아멘.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테스트를 통과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죠?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욥도 아브라함도 극한 상황을 통과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린 것은 사단입니다. 내 이웃이 아니에요. 사단입니다.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영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내 안에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가 되고 방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직 대답이 안 되는 분은 뭘까요? 아직도입니까? 만나야 이 땅에서도 천국, 하늘에서도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이 없이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절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삶도 천국이 돼야지만 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죄는 용서받을 수도 없고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물질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은 영원할 수도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오래전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죽은 거예요. 죽은 영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왕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잖아요.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살잖아요. 얼마나 귀한 왕의 자녀입니까? 네. 그런 하나님을 왜 못 만납니까? 만나야지요. 저도 꿈을 꿨어요. 예, 오래됐죠. 그래서 주의 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제 방으로 비쳤어요. 근데 빛이 보통 이 색깔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상하게 그린색이었어요. 그린색 빛이 쫙 방으로 비쳤어요. 한밤에. 저는 일어났죠. 그래서 빛을 따라서 밖으로 나갔더니 아니 장독 옛날에 집에는 이렇게 바깥에 물이 있고 장독이 그 뒤에 있어요.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서. 근데 장독이로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다가 장독 뚜껑 하나 깨고 그랬는데 뚜껑 깨진 그 옆에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예요. 구슬. 여러분 구슬 아시에요? 구슬치기 해보셨죠? 구슬이 거기에 소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빛에 비치니까요. 반짝반짝거려요. 보석 같은 거. 그래서 어린 나이에는 그게 보석인 거예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그때 뭐 돈을 알아 뭐를 알아. 그러다가 옷에다가 그걸 가득 차가지고 담고 가지고 내려왔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마 부르심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는데 오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꿈을 보여주는데 교회가 기다랗게 길어요. 긴데 저 교회 밖에는 가마솥 2개가 뭔가 바글바글 꺾고 있고 성전에는 성도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웬 마당새 키도 크고 저 뒤에 목사님처럼 저런 것 같았어요. 키도 크고 그런데 그분이 지게를 쥐고 그 지게 안에 큰 아름들이 장작을 싣고 그 강대상에 와서 강대상에 확 불어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강대상에 섰던 자그마한 그 예쁜 여자가 나는 난 줄을 몰랐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뒤에 그가 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옷이 날라부리한 그 보라색 우리 저 목사님 무용할 때 입었던 같은 이런 옷 같은 날개 달린 옷 같은 그 옷인데 보라색이었어요. 연한 보라색 실컷. 근데 그걸 입고 강대상에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전 일어서서 난리가 났어요. 그 김정은 북한에 보면 김정은이 나타나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꽃 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소리치면서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그냥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이 막 강대상을 향해서 막 손 내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꿈을 꿨는데요. 하나님이 길을 2개를 보여주셨어요. 2개의 길. 2개의 길을 보여줬는데 똑같은 길이에요. 아름들이 큰 나무인데 키가 쭉쭉 뻗은 가로수가 쫙 내있는 2 길을 보여주시면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이 2 길을 네가 선택하라. 이게 아마 내가 하나님 종이 되느냐 세상에 흘러가느냐 2 가지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오른쪽이 떠올랐어요. 오른쪽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오른쪽은 양의 자리잖아요. 왼쪽은 무슨 자리예요? 염소 자리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오른쪽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바람을 콱 디뎠어요. 디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를 갑자기 차차원 세계로 쫙 빨려 들어갔어요. 근데 도착한 곳이 조그만 골방에 어떤 한 여자분이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기다렸어요. 제가 오니까 그
여자분이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갔는데 하늘에서 빨간 비둘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빨간 비둘기가 그 여자에게 뭔가를 건네주었는데 그걸 나한테 주었어요. 근데 나한테 주었는데 그게 비밀입니다. 저도 몰라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인 거예요. 근데 그 감춰놓은 비밀이 언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실지는 궁금해요. 지금도.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그게 그 비둘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감추는 비밀이라 내가 알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어느 날 알게 하시는 날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십자가에 빨간 비둘기가 있어요. 그 꿈에 보여주신 그 비둘기.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평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하나님께서 빨간 비둘기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에 가서 평화를 외쳐라. 평화를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으로 저는 알아듣게 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꿈으로도 여러 가지 꿈으로도 또 하나의 꿈은 이 골고다 길처럼 막 비포장도로에 제가 뭉뚱뭉뚱한 길을 갑니다. 간데 막 가시떨기 나무가 엄청 큰 나무가 있는데 저를 막 후리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후리치는데도 막 방언으로 해도 안 되고 주기도문 해도 안 되고 사도신경 불러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경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제가 아이고 그러면 뭐 죽지 뭐. 죽으면 순교다. 그래 죽자. 가슴에 성경을 넣고 자리에 그냥 바닥에다 그냥 누워버렸어요. 누웠더니 이 가시떨기들이 슉슉슉슉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 비포장도로 같은 길을 험한 길을 걸어 올라가니까 중간에 산 중턱 같은데 조그만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면서 제가 깼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 저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두세 사람을 보내리라. 내가 너에게 두세 사람을 보내리라.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고독한 내 딸아. 그래.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독한 내 딸이라고 했을까? 늘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늘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냐 따라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느냐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사단의 자녀가 될 것이냐 결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기록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늘 말씀하셔요. 전하게도 쓸 것이고 귀하게도 쓸 것이라. 큰 항아리라도 쓸 것이고 가장 작은 종직이라도 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천하게도 쓰시고 그냥 귀하게도 쓰시고 엄청 훈련을 받았어요. 아픔에 고통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뿐 아니라 이 자리에도 하나님 뜻이 있어 나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난을 당한 자들도 이 세상에 실패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05편 28절에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어둡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겠다고요. 한량없이. 우리는 그 성령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의 누림이 없이는, 성령의 생명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중요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 복,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복의 권한의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어떻게 보죠? 나가도 들어가도 먹고 그냥 뜻반죽 걸어내도 받고 소금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넘치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이게 이 땅의 천국입니다. 이 땅의 천국.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15절에 보면 저주가 나오죠.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저주하신다. 떡반죽과 떡반죽 그릇에서 저주가 들어가고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를 받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은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있고요, 사단은요 또한 두루 다림에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에덴의 행복과 누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지 아니하면 세상 주관자 즉 사단이 온갖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며 살 겁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들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며 사실랍니까? 아니면 좀 가난해도 조금 힘들어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들어가실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부자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 가진 자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절망과 어둠 속에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망하고 회복되게 하면 우리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 우리는 필요해요. 몸부림.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잖아요. 이 오실 때 하나님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사적인 몸부림치고 이 몸부림으로 여러분이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자랄까요? 주님 안에서 자라야 돼요.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이 누리기를 주님 여러분들은 원하시나요? 잃어버린 30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서 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미련 두지 말고 떠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천국길과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뭘까요? 이 아브라함이 살던 도시가 하란의 도시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많았어요?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묻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떠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왔어요.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부터 온 것이라. 세상 것을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인 거예요. 세상 것을 살아가십니까? 세상 것이 나에게는 정말 좋은 겁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는 힘들어도 주님의 선한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요.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님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믿음의 몸부림치는 노력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가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시길 바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 내가 정말 마지막 때에 멸망의 자리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 두 길에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이 시간에 제가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준다면 말씀이 들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순종해야 할 것들을 준비한 믿음의 그릇에 담아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많아. 그런데 우리가 그릇을 이렇게 엎어놨어. 이렇게 엎어놓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줘도 당기나요? 당길 수가 없어요. 그런 그릇을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렇게 둬야지.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그릇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준비된 그릇에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그분을 위해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맞이할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소유는 우리 안에 썩어질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우리는 찾아서 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하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과 어둠은 분명히 섞여질 수도 없고 융화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이 많이 갔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 버리십시오. 세상 것 버린다 이게 뭐 다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 것 버리시면요 하나님 것이 채워져요. 우리는 세상 것 버리고 하나님 것을 채워서 매일매일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고 버텨내시고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긴 시간을 저의 연약한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